저희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나왔나이다. 우리 모두 정말 약한 가운데서도 나왔고, 세상사 살아가면서 넘어진 가운데서도 나왔고, 주님 의심이 있었으나 뿌리치고 보혈의 능력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왕위에 오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자매의 눈물 주시고 기도의 영 물려주시고 찬양 중에 병만은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어 희망의 끈을 또 기도의 끈을 놓으려 할 때가 있었음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 엎드리오니 찬양의 고백을 통해 새 힘을 주옵시고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힘이 드시죠? 찬양합시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이 방에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여러분 많이 힘들어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채워주실 주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고백의 찬양 드립시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주여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여 아버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앞으로 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이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세훈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초여름인 6월 셋째 주일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싸 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잊고 세상 유혹에 빠져 방황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시며 남과 북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동수원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수원병원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말끔히 치료하는 이 시대 최고의 명문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가 되시며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소망과 힘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살길 얻었네. 살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푸른 은혜 베풀어 주소서.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저기 찬양을 부르면서도 영 생각이 떠나질 않는데 주미정 권사님 어디 팔 다치셨어요? 네? 왜 우리 교회는 피아노하고 이거 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하모니가 되는데 어디 다치셨나 싶어가지고. 다친 게 아니면은 우리 또 뭐라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래서 그런 거요? 어디 예. 다음 주에 특성도 좀 하시고 해서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주째 계속 안 하시네. 혹시 일이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 공간은 병원에서 내준 공간이니까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밖에 교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만들겠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늘 그게 마음에 제가 지금 짠해요. 그러면 방법이 뭘까? 작은 공간이지만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바쁘시니까 바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예? 뭐 환우분들이 어차피 뭐 또 병실로 향하겠지만 교인분들은 있잖아요. 교제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 교제까지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김밥도 준비하고 매주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누어 드린 거 그 뭐 집에 가는 사이에 또 쉴 수도 있어.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또 나눠드린 거 나눠 드시기도 하고 차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차도 좀 마시고 교제 시간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예배 끝나면 아니 뭐 이렇게 바쁜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꼭 만약에 저기 사무실이 양쪽에서 좀 좁다면 제 사무실도 있잖아요. 다 오픈해버릴 테니까요. 그래 같이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모질라다 교인이만 교회에서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기도할 일들 있으면 서로 간에 기도 제목도 좀 내놓고 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봐가지고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를 좀 받아야 될 것이 있다. 오세요. 얼마든지. 여러분 안수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인 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변하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할 때 언제든지 주일날 오셔서 상담도 하실 적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우리 이 시간에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디 다쳤어?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갚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갚으세요. 아멘. 갚으세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장혜준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드려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이외에 오늘 성경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저주로 복으로 바꿀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7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좀 진하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서 신령한 그러한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원수들의 사악한 역사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오늘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정에 복, 그리고 저주, 이것이 내 당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렇게 미치고 있고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을 뿐이지 누가 축복을 한다고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한다고 저주를 받겠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은 타고나, 복은 타고난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말이죠,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언챙이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백혈병을 앓고 태어납니다. 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심지어는 태어나는 순간 하반신 마비 상태로 태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사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거의가 뭐라고 그래요? 유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전적인 현상. 백과사전에 의하면 유전이란 뭐냐?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특징이나 특성이 유전인자를 통해서 후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이것을 유전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질병이 조상들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계속 되물림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뉴스 위크지, 여러분들 잘 알죠? 뉴스 위크지. 거기에 보면 케네디 가문의 저주,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제목으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잘 알죠? 재임 기간 중에 39세의 나이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아버지 노봇 케네디라는 이 양반도 68년 8월 달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운동 중에 42살에 암살당했습니다. 또 그의 삼촌 존 F 케네디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46살에 암살당하고 또 말았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케네디의 맏형 조세프 케네디는 2차 대전 중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29세에 전사했고, 그의 여동생 캐슬린이라는 이 여자 비행기 사고로 28살에 죽었고, 막내 동생 테드 케네디도 비행기 사고로 척추가 불구자가 되고 말았어요. 데이비스 케네디는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마이클 케네디는 콜로라도 스키장에서 39살에 죽었고, 심지어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되기 3개월 전에 낳은 그 아들, 첫 아들 생후 이틀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999년에는 케네디 가의 대를 이을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존 F 케네디 2세마저 비행기 사고로 39살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가에 내려오던 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다 우연일까요? 또 워싱턴 포스트지는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잘 알아요. 성추문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의 클린턴의 가계를 추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클린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의 동생 로저는 코카인 이런 거 또 알코올 중독자로 감옥에까지 갔고, 그의 어머니 버지니아는 정신병을 앓았고, 그의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몰핀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린턴도 수많은 여자들과 문란한 성생활로 성중독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지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을 했느냐, 클린턴의 가게에는 중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가정사역 그 치유학자인 메들린 하키, 여러분 잘 알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양반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세 번째 이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여자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이 중에 이래요. 물어봅니다. 자매님의 어머니도 이혼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몇 번이나 이혼했습니까? 어머니가 3번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지금 몇이나 두고 있습니까? 4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이혼한 경험이 있나요? 모든 자녀들이 이혼과 재혼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상담하러 온 자매님은 몇 번이나 결혼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3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혼이라는 불행한 경험을 한 조상을 가진 그러한 후손이 또 쉽게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더 많이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힘의 세력들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저주의 세력들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이랄지 사고랄지 무슨 실패라도 당하게 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합리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사고 난 원인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그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말이죠, 잘 알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 범죄를 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의 밀림 지역처럼요, 저절로 씨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창조해 놨어요. 떨어져가지고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고 막 이렇게 맺어서 온갖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땅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내며 메마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뭐예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저주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라는 질병이 온 인류에게 유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수고로움과 고통과 번민과 죽음이라는 저주의 세력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너희 자손에게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네 아버지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너의 자식들에게서 찾는다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시다. 뭐라고 그럽니까? 좀 진하게 해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들의 저주가 후손한테까지 이게 흐르게 되는 이유가 첫째로 뭐예요? 조상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자손들 역시 사단의 세력이나 문화 속에 빠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주에 빠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자손들 스스로도 자신이나 혹은 타인에게 저주를 해서 계속 저주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죄가 어찌됐든 또 그분들의 저주가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말입니다, 행여나 내려오는 저주가 우리 가문의 가게에 나에게 있다고 그러면 내 대에서 아니 지금 당장 이러한 저주들을 끊어내고 잘라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끊어내야죠. 당연히 끊어내야지. 내 자녀들에게 저주가 대물림이 된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주가 내 자식들에게 지금 대물림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저주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첫째로 말입니다, 가게의 영적 뿌리를 한번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뭐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요. 뭡니까? 씨는 뿌리는 대로 거른다는 거야.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지 뭐 거기에서 무슨 뭐 딸기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절을 보면은 가라지같이 이건 망치고 막 하는 이러한 나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야. 좋은 씨를 뿌려야 돼. 나쁜 씨를 뿌린 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야? 사단이다 이렇게 말해. 사탄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게에 나한테 내려오는 가게에 저주가 있다고 끊는 방법이 뭐예요? 나무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에요? 나무의 뿌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잎은 시들어질 것이고 나쁜 열매는 중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조상들의 죄를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추적하는 것이 내 조상을 정죄하자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내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번 추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인 어떤 유전병, 정신질환, 중독, 가정 혼사, 혼인 등 이러한 것들에서 100%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지금 있는 나의 가족이나 나의 문제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주를 복으로 바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야 끊어진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권세. 사탄은요, 우리 인간을 타락시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이것들이 박탈해요.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이 지 소유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해. 그런데 지배권과 소유권은 분명히 달라요.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한 사람이 있나? 많이 있죠. 그러나 호텔의 소유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장은 따로 있어. 사탄이 비록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인간인 나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또다시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게히 흐르는 저주를 복으로 바꿀 그러한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해서 감사함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나의 가게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가게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조상의 저주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축복만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랄 겁니다. 당연하네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뭐냐? 첫째로 부정한 이 땅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이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악행을 버리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명성이나 권력을 탐하지 마시고 멀리하시고 선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쓴뿌리를 버리셔야만 됩니다. 옳은 길, 최선의 선택은, 그러한 태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들을 꾸짖어서 대적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떤 저주에도 묶여 살 그러한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주는 이미도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저주가 변해서 나의 자손 만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이미도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을, 돌려놓을 권세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와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행여나 가게에 흐르던 저주는 복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듭시다. 치우선을 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입시다. 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는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저주를 복으로 바꿀 권세는 나에게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